사는 길 죽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 사실 어제 오랜만에 제가 요리를 했어요. 카레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에 카레가 나왔어요. 빈정상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약속을 미뤄뒀던 형제와 같이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안 먹어. 우리 사람들은 이 식사 하나를 하더라도 뭘 선택할지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발면을 먹든 빵을 먹든 여러분 계속 생각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상업계를 갈 거냐 인문계를 갈 거냐. 예전에는 상업계가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지만 지금 뭐 상업계 특화된 고등학교는 얼마나 인기가 폭발합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문과 갈 거냐 이과 갈 거냐, 군대 갈 때 공군 갈 거냐 해군 갈 거냐, 군대 제대하면은 뭐 어느 회사 갈 거냐, 또 우리 젊은 지체들은 뭐 A 오빠냐 B 오빠냐 다양해요. 저도 지금 만난 친구가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반포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를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 한번 하고 만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선택이 중요한데 뭐 밥 같은 거야 대충 먹어도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걱정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생각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나?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학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죠. 견인이란 말은 쉽게 이해하면 그냥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대요.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참 이상하죠?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은 뭐죠? 그거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타고 차 가다가 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원리가 뭡니까? 이게 무슨 통신사에서 쏴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위성이 3개가 우리 내비를 잡는데요. 그러면 그게 삼각으로 이루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계속 쏴주는 거예요. 좌표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가 다시 잡아주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다도 하나님이 다시 좌표를 잡아주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억울해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다시 잡아줘요. 그래서 이 중에 혹시 나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결정을 했는데 잘못했거나 또 다시 좌표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각형의 좌표가 잡아준대잖아요. 이 성경에 봐도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매일 영적인 좌표를 잡은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를 놓고 몇 번 크게 기도했어요? 3번 크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크게 기도하면은 OK, X 사인이 하나님 대부분 나옵니다. 나와요. 어떤 큰 문제 있는 분들 한번 큰 기도 한번 3번 정도 드려보세요. 그러면 OK, NO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럼 뭐 보통 때는 어떻게 하죠? 큰 문제가 없으면은 매일 새벽에 좌표 잡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주일, 수요일, 철야 정도 잡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주일에 한 번 잡고, 그것도 안 잡겠는 사람은 뭐예요? 내비 끄고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겠다는 뭐예요? 좌표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너희에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아니에요. 왜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좌표를 받으면은 그 길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진짜 우연히 어떤 형제, 우연히는 아니죠. 예전부터 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코로나로 사업들이나 장사가 힘든 때예요. 장사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아는 형님이 공장 하는데 지금 주문이 밀려서 2년 반 동안 예약이 끝났대요. 이 시기에. 아니 이 힘든 시기에 2년 반이나 주문이 도대체 뭐냐? 마스크 판데.
이제 알겠다. 마스크구나. 근데 그분 장사 접었었대요. 접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풀어주는 거죠. 2년 반 동안에 주문이 쫙 밀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직장이나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 힘들어도 또 숨겨진 괜찮은 직장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군대가 뭐라고 그러죠? 줄서기래죠. 어떤 일빵빵은 3년 내내 훈련만 해. RTC 2년 한 번 받고 나오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2등병 때하고 병장 때 2번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전생에 저주를 받은 거지. 아니, 그건 전생이라고 그러면 안 돼. 재수가 없는 거지. 저는 RCT를 한 번 하고 제가 제대하는 날 RCT를 시작했어. 그래서 전부 다 얼굴 먹칠하는데 혼자 V자 그리면서 나갔지. 근데 군대에서도 어디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백골부대에 있었는데 거기 GP 들어가면 걔네들 힘들어. 그거 죽어나는 거지. 거기서 꼼짝 못하는 감옥이지, 감옥. 그러니까 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또 상황병인데 그 꿀보직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뭐 세상이 다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군대 안에서도 꿀보직이 있고 무슨 진짜 삽질하는 게 왜 3사단이냐. 삽을 3개 부러뜨려야지 제대로 한다고 그래서 3사단이래. 작업 어마어마하게 받지. 작업 어마어마하게 하나.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대대장님 운전병이라 편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전군의 1호차 대대장 운전병이 보초 쓴 건 저밖에 없어요. TO가 없어서 제가 보초를 써요. 새벽에 원래 대대장 운전병들은 보초를 제외시켜줘요. 지휘관이 위험하니까. 근데 제가 경비를 다 섰단 말이에요. 벌써 이거 남자분들 같으면 벌써 듣고 눈에 눈물이 맺히고 지금. 어? 황 목사님 고생하셨구나. 이거 느낄 텐데. 하여튼 군에는 꿀보직 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세상에서도 꿀 직장이 있고 어려운 직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세상 뭐 직업이 수십만 가지인데. 그런데 너무 좋으면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걸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맛집이나 어떤 공장이 있으면 대부분 그 자녀들한테 물려줘요. 왜냐면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대만 선교하는데 그 통역하는 자매예요. 아버지가 자꾸 자기한테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냥 아버지 일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 중국 쪽 관련 미술 이게 경매상이에요. 여러분, 화교 카르텔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뭐 벌써 2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자기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니까 비행기 한 대를 조달하더라고. 그때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전화 그 조그만 그 전화기 하나 갖다 놓은 여행사에서 지들끼리 홍콩에 연락하니까 비행기 한 대가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중국 놈들이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구나. 중국 분들이라고 그러지. 이 중국 군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구나. 전화 한 통에 비행기 한 대를 끌어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 중국 쪽 미술 경매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딸애한테 그렇게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왜 불순종하죠? 안 좋아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제시를 하는데 안 좋아 보이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은데 하나님 왜 자꾸 가게? 그게 좋은 길이니까. 아니, 요나가 스페인 가서 다시스 가서 스페인 가면 뭐예요 거기서? 예? 근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했으니까 50만 명 정도 했으니 철에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 주셨네요. 제일 좋은 길 주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래요. 여러분,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 얼마나 하늘에 대한 투자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투자하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 청년 때인데 한 20년 전인가요? 교회 아는 형님이 티코라는 차가 있었어요. 우리 장년들은 아시죠? 대우에서 만든 차인데 제일 작은 차였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T코어가 갈 때는 뭐 밑에 껌 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돌 때는 쇼트트랙으로 왼쪽 팔을 잡고 돌아야 되는데 뭐 하여튼 썰렁한 유머들을 많이 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20년 전에 그 형님이 976만 원의 풀옵션으로 뽑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금방에서 알고 그때 그만돈에 5만 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형이 그 1,000만 원을 T코를 안 사고 금을 샀으면 그 금은 지금 얼마에 팔까요? 6,500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그 T코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가 작년인가요? 15년 동안 차를 타고 제 차를 폐차를 냈어요. T코보단 큰 차입니다. 15년 타고 폐차를 냈는데 막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막 눈물을 나고 잘가 하면서 그 온갖 그 추억들이 다 막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저한테 폐차대금으로 27만 원을 주더라고. 뭐 저승가는 노잣돈인지 하여튼 받아서 왔어. 야, 만약에 그 T코를 또 운영을 그동안 했으면 운영비가 또 몇천만 원 들었을 거 아니야. 갭으로 타자 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좋은 데 투자했으면 1억이 돼 있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잘못된 데 투자했으면 1억이 날아가는 거네. 근데 그게 10배라고 쳐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게 1억이면 지금 10억 차이네. 천국은요, 지금 상급이 영적인 복리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거 때문에 담임 목사님부터 이제 학생들부터 막 그 정교회 성도들이 그래. 우리 다 욕심 있잖아. 천국에서 우리 상급 많이 받자. 으쌰으쌰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일합시다만 난리나.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쓰지 말고 좋은 상급 받읍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천국의 상급도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한테 원하는 만큼 준다네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야고보랑 요한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상급도 그들이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또 상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지나면 신앙은 은혜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천국에서 상급도 많이 있는 거고 여기서 그냥 내가 남들 다른 성도들 막 내가 밟아서 올라가지고 내가 상급 더 많이 받겠다. 그렇게 뛴 사람 치고 뭐 교회 분쟁이나 이고 나같이 그 사람 상급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기억하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노력 없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지는 못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악인들이죠. 잠언 6장에 보면 우리 주변의 악인을 이렇게 잘 묘사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죠. 내 주위에 나를 이간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 그 교만한 눈빛 있어요 없어요? 악한 개교를 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는 바람에 나는 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이들은 발바닥 밑에 재래요. 야, 여러분 이 비유가 나는 너무 와닿는 게 저는 발바닥 밑에 재를 제가 일주일에 제 건강을 위해서 뜸을 매일 뜨잖아요. 재를 발바닥으로 맨날 밟는다고요, 여러분. 이 뜻이 뭔지 팍 다가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뜸이 활활 타들어갑니다. 다 타면 어떻게 돼요? 형상은 그대로 있어. 근데 그걸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푹 들어가요. 먼지로 그냥 이미 산화된 거죠. 악인은요 재처럼 없어져요. 근데 왜 피곤하게 내 인생에 악인이 있는 걸까요? 그 악인이 여러분을 도우기 위한 엑스트라라면 믿겠습니까? 아니 어떤 성도분께서
어떤 정치인이 너무 싫대. 내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뭐 이렇게 정치 오늘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이념이 위가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뭐 어차피 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그리고 악인이 있으면 또 그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어떤 정치인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하나 있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너무너무 싫은 그 정치인이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그 자기 사업에 도움이 돼서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너무나도 죽이고 싶고 싫었던 정치인데 그 사람이 발의한 법 때문에 자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다 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럼 그분이 좋겠습니다. 너무 싫대. 뭐야 그거. 그래서 그런 얘기죠. 악인도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인도 때에 맞게 주신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때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전도해야지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우리가 즐겁게 된다. 또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유하신다. 이게 뒤에 절이 좀 나와 있잖아. 3절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 형편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생각해 보이는 주변에 뭐 직장 상사든지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힘과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단히 큰 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음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없는 절망. 여러분의 좌절과 우울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절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송아지가 어디 우리 있다 풀려나면 얼마나 날뛰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태어나서 2년 동안 한 번도 줄을 풀어주지 않았던 진돗개. 그 마을 사람이 가가지고 그 진돗개를 2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계속 시골에서 목줄에 묶여 있어요. 2년 동안. 2년 정도 되면 어른 됐죠. 그 줄을 풀는 순간 어떻게 되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보면 뛰다가 막 그 다리에 막 쇠 휠체어 막 풀어지고 날아가는 거 있죠. 너무너무 좋아요. 자유. 여러분 이런 자유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제대한 날 너무 좋더라고. 버스를 타고 와수리에서 신수리로, 포천에서 의정부로,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네. 그리고 수유리에 딱 내렸어. 선임하사가 발로 엉덩이로 애들 한 대 차주면서 야, 잘 가. 와, 그때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그래서 행복해서 집에 갔는데 집이 이사를 했어. 그땐 전화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날 두고 이사를 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이 없어. 집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이 누구세요? 그래. 그래서 공중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집 이사 갔다고 저기 좌표를 찍어주지. 그래서 가가지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의식의 자유에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송아지처럼 뛰어야죠. 여러분 왜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건강이 나쁜데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아주대에 계셨나? 이국종 교수라고 있죠. 뭐 이렇게 외상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분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뛴다 그 정도 하는데 책을 하나 선물했더라. 다른 건 각설하고 하나 내용이 너무 와닿는 게 하나 있더라고. 이분이 한쪽이 눈이 거의 실명이더라고. 한쪽이 거의 실명이야. 다른 쪽도 완전치 못하대요.
자기는 죽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친다고 뛰지만 또 자기는 정작 의사지만 자기의 생명만큼은 본인도 못하는구나. 본인도 못하는구나. 예전에 맹교회 어떤 장로님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컴퓨터에 많이 앉아 있으신가 보네요. 제 어깨가 많이 뭉쳤어요. 자기가 풀어주신대.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를 안 써요. 제 부담스럽죠. 제 직업이 이겁니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시원하게 감사해요. 그리고 장로님은 결리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답이 없어. 자기는 남을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답이 없대요. 내가 눈을 떠서 내 스스로 내 몸을 할 수 있다면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겠는데 나는 답이 없대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샤파 아니십니까? 샤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샤프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고쳐. 지금 관절이 다 달아 없어진 분 있죠.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은 관절을 재생시켜 줄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여러분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팡 뚫어주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만드셨다니까요. 만드신 분이 뭐가 힘들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유명한 실화인데 미국에 이제 포드 차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을 때 차가 처음 생산하니까 차가 고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가 하도 길거리에서 차가 고장났는데 고생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겠다니까 됐다고. 할아버지 잘 못한다고. 어려운다고.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2번에 만에. 그게 포드 사장이었대. 자기가 사장이니까 다 꿰고 있지. 여러분 우리를 누가 다 꿰고 있죠? 하나님이 다 꿰고 있죠.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영적으로 좀 성숙했나 봐요. 저는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늘 하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잠깐 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이 있어도 이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때렸어. 진짜 안 때려. 시간이 가도 안 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 마음껏 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때리는 건요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전에 쇼트트랙 선수들 이렇게 뼈 맞추는 카이로프락티스 물리치료사 형제 하나가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 병원에 기계가 있더라고. 환자 하는 거 봤더니 막 환자를 막 꺾고 하고 뚜두둑 하면 머리를 돌리면 목에 뚜두둑. 여러분 목 돌리고 팔 돌리면 뚜두둑 소리 나죠? 여러분 그 뼈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네. 근데 생활체육 그거를 해서 아는데 그 뼈 소리가 아니라요 질소가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척추나 몸이나 이렇게 일직선으로 정자세로 잘 있으면은 몸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삐뚤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틀어져 있어. 그걸 바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끼었던 질소가스가 뽁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훅 돌려주니까 뚜두둑 오늘 목 그게 아니라 질소가스가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형제는 내리치지만 어떻게 해요?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리면요 여러분 장애를 입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많이 맞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가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마음껏 때려주세요. 안 때려도 마음껏 때려달라니까 또 안 때려주셔. 난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때리지 마세요. 지금은 때려달라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세상에는요 예수 안에서의 삶, 예수 밖에서의 삶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좌표를 계속 찍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데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후자가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들도 어떻게 잘못하면 요나도 그러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솔로몬 뭐라고 그래요? 젊었을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라보라. 그게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돼요?
눈에 비닐이 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눈을 바꿔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금주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좌표 찍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꼬였던 문제들이 놀랍게 풀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항해자.